오늘은 지난 시간 생각한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구출, 이 두 가지를 놓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야고보의 죽음, 그리고 베드로의 구출, 기적으로 구출이 된 것, 이것이 당시 교회가 그 시대 앞에 답을 준 내용입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답을 주게 되어 있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라면 시대 앞에 해답을 주는데, 교회는 무엇이다, 이것이다 하고 답을 주는데, 초기 교회 당시는 죽음으로 답을 했고 또 기적으로, 구출되는 기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교회라면 마땅히 이 시대 앞에 답을 줄 수 있어야 하죠. 이건 결론 부분에 가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문을 잘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하여 사도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말하죠. 야고보가 헤롯 손에 의해서 죽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죠. 칼로 죽임을 당했다 하는 아주 핵심, 간단하게 말을 합니다. 이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배경에 흐르는 사실, 정치적인 사실까지 잠깐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헤롯 왕이 당시에 유대 나라의 왕이었다는 것, 이듬해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유대인은 아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했던 그 상황을 좀 생각하면서 야고보가 그 손에 의해서 칼에 배임을 당해 죽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 본문에 그런 역사적인 배경, 정치적인 상황을 헤롯 왕에 대해서 최소한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헤롯 왕의 손에 칼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성경 본문을 기록할 때 헤롯 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왕의 손에 의해서 칼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했으면 우리가 읽기가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왜 간단하게 기록하고 말았을까? 그리고 오히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구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력을, 구출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죠. 천사가 와서 이렇게 해서 구출을 받았다 하고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야고보 상황, 야고보가 칼에 의해서 죽었다는 그 배경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런 경우가 성경에는 빈번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 전에 본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을 길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은 것을 간단하게 말하죠. 오히려 그 반대가 되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교는 이렇게 했다 하고 좀 요약해서, 특히 이 시대에는 설교를 그렇게 듣기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짧게 할수록 좋잖아요. 성경 기록도 스데반이 이렇게 공회 앞에 설교를 했다 하고, 죽음은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 특히 사내들인 공회원들, 국회의원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배경을 해명하면서 설교는 했지만, 그 설교를 성경 구절로 구체적으로 기록하면 독자들이 더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성경 기록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의문이 드는 것이 꽤 있는데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해석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랬다, 이랬다, 이랬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 역사의 기록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도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는데 어떤 경우는 불필요할 정도로 세세하게 기록하고 어떤 것은 너무 아쉬울 정도로 아주 핵심적인 것을 기록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인데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역사의 사실을 기록한 것은 맞는데 세상 역사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자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며 건설해 가시는데 그렇게 쭉 건설해 가시면서 사람들에게 계시하실 필요가 있는 것을 선택적으로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계시 시대 때는 여러모로 계시를 했죠.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계시를 하셨는데 그 수많은 계시 중에 꼭 선택해서 기록 남기실 때 오고 오는 자기 백성들, 택자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를 일궈 나가는데 한 배역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길게 기록하고 어떤 경우는 아주 핵심적인 걸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자기 백성들, 교회가 꼭 이건 알아야 하겠다 한 것을 선택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본문을 볼 때 이건 이렇게 불필요하게 자세하게 기록했나 하고 지나칠 일은 아니죠. 세상 역사 같으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고 헤롯 왕은 어떤 존재이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사실, 역사적인 기록이니까 정치적인 사실 또 당시 종교적인 상황들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기록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시기 위하여 필요로 한 것을 기록으로 남길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떤 경우는 이건 좀 더 세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은 과도하게 생각할 만큼 세세하게 기록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야고보는 죽었다. 헤롯 왕에 의해서 칼로 배임을 당해서 죽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만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본문을 볼 때 특히 우리 사도행전을 배우니까 사도행전을 볼 때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록하셨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심부름하는 저자를 쓰셔서 기록으로 남기실 때 본문에는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그걸 반드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하는 것을 유심히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문을 볼 때 해석이 필요하죠. 성경 기록 중에 특히 역사적인 기록은, 역사의 기록은 해석이 없거든요. 사복음서 중에도 요한복음은 해석이 많이 있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역사적인 기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해석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문을 우리가 볼 때는 해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성경 교사인 목사의 책임이 크죠. 그리고 우리가 읽을 때도 그냥 읽기보다는 왜 이렇게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람 저자가 왜 이렇게 길게 자잘한 것까지 다 넣어서 기록했을까?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야고보가 죽었다는 것,
야고보가 죽은 것 그 기록대로 읽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해석을 했죠. 야고보가 왜 죽었는가? 야고보만 죽은 것은 아니고 헤롯도 이 12장에서 뒷부분에 가면 죽었다는 것이 나오죠. 사람은 죽는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 어느 편에 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어느 편에 속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점들을 이렇게 좀 확대해서 해석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편에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점들을 생각하면서 마쳤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 베드로는 야고보와 달리 좀 길게 기록을 했는데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 길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세하게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얼른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시는 그 나라에 참여한 자인데 죽었으니까 칼에 의해서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무대에서 물러서는 거지 않습니까? 무대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장황한 기록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 무대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베드로를 쓰셔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자세하게 언급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구출을 좀 더 봐야 할 텐데요. 베드로의 구출, 이것은 사도행전의 여러 기적들 중에 대표적인 기적입니다. 헤롯 왕이 아주 결심하고 요한을 죽였고 이를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베드로도 이렇게 야고보, 요한이 아니고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죽일 작정으로, 그런데 6월절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6월절이 15일이고 그 이튿날부터는 무교절인데요. 일주일 계속 쭉 이어가는데 이 기간에 사람을 죽이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가뒀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둘 때 어떻게 가뒀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요. 어떻게 가뒀죠? 베드로 홀로 이렇게 쇠사슬을 채워서 옥에 가두고 바깥에서 지키고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베드로가 이제 죄수로 취급해서 죄수를 양쪽 군사들이 죄수와 함께 묶어서 같이 쇠사슬에 엮어서 지키고 있고 바깥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양쪽에서 같이 쇠사슬을 착고에 채웠으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또 거기서 풀고 나온다 할지라도 바깥에서 또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잠을 잤어요. 천사가 와서 툭 치니까 깨어났다고 했죠. 깊은 잠을 잤는지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잠을 못 이룬 정도는 아니고 편안하게 잠은 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베드로도 이제 절기가 끝나면 야고보처럼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헤롯이 행한 것을 보면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까지 잠을 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가 와서 툭 치니까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천사를 보내어서 구출한 내용인데요. 구출했다는 이것은 초능력으로, 기적으로 구출한 거죠.
그 죄수를 놓고 양쪽에 군인들이 자꾸 쇠사슬에 채워져 있었고 바깥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감쪽같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건 천사의 구출 이 일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기이한 하나님의 손길로 구출이 된 겁니다. 지금은 이런 기이한 일을 볼 수 없을 정도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게 진짜는 아니겠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큰 기적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여기 정신이 들었다 합니다. 너무 큰 일을 우리가 닥칠 때 이게 생신가 꿈인가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베드로도 생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 정신이 들었다 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손길로 감쪽같이 구출해 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이 관점에서 보면 야고보는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궁금증, 의문이 하나 생기죠. 왜 야고보는 죽었나?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왜 야고보는 그냥 죽도록 두셨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해도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왜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큰 범죄로 징계를 받았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를 아주 요술을 부려서 구출해낸 것처럼 능력을 가지고 감쪽같이 구출해내신 하나님이신데 왜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얼른 잘 납득이 안 되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틀림없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틀림없이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는 자기 백성들을 고난 중에 처하게 하신다 하는 것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위안을 받아야 할까요?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참신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 틀림없이 있고 또 고난 가운데 밀어넣어 두신다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취사 선택하려고 하죠. 그래서 좋은 걸, 유리한 걸 선택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사랑이 많은 분이시다. 절대로 고난 중에 처하게 하지 않으신다. 전능한 분이 아니냐 하고 그렇게 몰고 가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균형 있게 잘 봐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편파적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할 일이 이런 점인데요. 근데 성경을 좀 더 세밀하게 잘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작정하에 목표 지점까지 반드시 성취해 가신다 하는 것,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때나 또 고난 중에 두실 때나 일관된 목표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손길로 보호하고 베드로를 구출한 것처럼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신 것, 또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것, 이 역시 하나님의 일관된 목표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어떤 경우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도 두신다는 겁니다. 가령 구약에 우리 창세기를 배웠는데 과거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들을 통하여 국가 형태의 천국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 이삭도 지키시고 야곱도 지키시고 요셉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대표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기근 때문에 살기 어려워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누이가 그 바로 왕에게 잡혀 죽을 아내가 바로 왕에게 잡힐 수 있는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지키셔서 자손들을 많이 생산케 해서 하나님 나라를 출생시키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불신 때문에 불안해서 거짓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사례를 지키시지 않았습니까? 보존했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잘할 때만 지키고 보존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요셉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인신매매도 아닌 형제들에게 팔려버렸지 않습니까? 형제들 손에 의해서 팔려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걸 요셉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른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난 가운데 처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신다 하는 것, 이것이 틀림없이 하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고난 가운데 그냥 두신다는 것,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데 지켜보고 계시는데 고난 가운데도 처하게 하신다는 것. 그 대표가 요셉 같은 경우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오히려 아버지에게 잘하고 신앙을 잘 지키고 나간 요셉이 형들 손에 의해서 팔려서 그냥 타국에서 가진 고생을 다한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큰 틀에서는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것 같은데 큰 틀에서는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야곱의 가족들 한 70여 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그 애굽의 보호를 받으면서 국가 형태의 백성들이 생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국가를 이루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어이 지켜내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목표하신 것, 그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를 국가 형태로 세우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요셉도 지키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목표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경영해 가시는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보호, 지키심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이 땅에서 건설해 가시기 위하여 참여케 하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도 때로는 두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 베드로가 역시 그 관점에서 봐야 하죠. 야고보가 왜 죽었는가? 먼저 베드로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손길로 탈옥시켰습니다. 이렇게 깜짝 이벤트처럼 하나님의 손길로 이렇게 딱 건져내줬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납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됐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길로 건져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신 자기 나라 경영을 위함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좀 더 생명을 연장시켜서 복음을 증거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기관인 교회를 건설하시기 위하여 건지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인식하고 자기 시대에 사명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하죠. 그게 인생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야고보 문제입니다. 야고보는 왜 죽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야고보처럼 죽는 가운데 들어가진 않았지만 고난 가운데 왜 집어넣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건설해 가시면서 고난이 필요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 경영하심에 우리를 참여시켜 놓으시고 그 나라를 계속해서 건설해 가시기 위하여 거기에 참여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또 야고보처럼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고난은 불신자의 고난과 달리 이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죠. 성도가 당하는 고난, 그리고 고난뿐만 아니라 복을 받는 것, 현실적인 복을 받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데 필요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습니다. 사는 것도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수종노릇을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사명을 수행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죽으면 그리스도에게 바로 올라가죠. 그것으로 이 시대 앞에 증명해 보입니다. 아, 과연 저자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죠. 교회적으로는 과연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본문 저 뒤쪽에 가면 24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거기에 부합하게 죽을 수도 있고 또 구출을 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 부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다는 겁니다. 방금 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리 하나니, 사도가 한 말이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사는 것은 물론이지만 죽는 것도 그리스도가 존귀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되겠다는 게 사도의 고백이죠.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시대 앞에 증명하는 거죠. 교회적으로도 죽음으로 과연 그리스도의 교회다 하는 것이 나타내면 그보다 더 영광이 없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죽는데 그냥 두신 것입니다. 또 베드로를 기적으로 구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죽음과 생존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성도는 생존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겁니다. 교회인 우리는 이 세상 앞에 답을 가져야 합니다. 초기 교회는 자기 시대 앞에 극명하게 답을 줬습니다. 무엇으로요? 죽음으로. 또 요술을 부리듯이 구출하는 기적으로 답을 줬습니다. 지난번에 본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으로 답을 줬죠.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 그 시대 앞에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교회라면 시대 앞에 답을 줍니다. 교회가 시대 앞에 답을 주는 것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을 자꾸 바꾸어 주지 않습니까? 사고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고가 바뀌어진 그리스도의 수족들 연합체인 교회는 이 시대 앞에 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탐구하자, 가까이 하자, 친숙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꾸 생존하려고 하고 시대 앞에 사명을 감당하려 하고 시대 앞에 답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만큼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때는 이 세계가 냉전 상태에서 사상으로 아주 대치되어 있었죠. 공산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이 아주 이슈화 되어 있죠. 이념적으로 대립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구소련이 공산주의 사상을 희석시키고 한 것 때문에 이제는 이념 대립, 이념이 이슈화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 이념이 아주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이게 그렇게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념보다는 이제는 경제 논리, 힘의 논리가 아주 큰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논점이 되고 있죠. 돈이면 아주 다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는 교회가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과거의 냉전 시대에는 이념 때문에 교회가 큰 박해를 받기도 하고 타격을 입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교회가 답을 내놓았죠. 죽음으로.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면서 죽음으로 답을 하기도 하고, 일제치하에서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죽었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면서 교회는 이것이다 하고 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대는 지금 지나버렸습니다. 이념적으로 타격을 입혀서 교회가 고통을 당하거나 죽음에 이르거나 그렇게 답을 해야 할 시대는 지나버렸죠. 너무나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지금은 물질이 교회를 야금야금 삼키고 있죠. 물질이면 다 된다는 것. 여기에 교회가 자꾸자꾸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참교회는 여기에도 답을 가져야죠. 답을 내놓고 있어야죠. 오늘 본문에서 당시 초기 교회는 무엇으로 답을 했습니까? 사정없이 박해하고 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쉽게 하는 이런 박해 앞에서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그냥 죽음으로 답을 했죠. 또 혹은 기적으로 요술을 부려서 구출을 받는 것처럼 기적을 통해서 그 시대 앞에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흥왕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교회다. 교회는 다르네. 이런 답을 줬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외부로부터 탄압을 받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탄압을 받는 시대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절대부, 돈의 힘, 이것을 통하여 교회가 힘을 못 쓰게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돈 없으면 교회를 못 이룬다는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교회가 어떻게 답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답을 해야 하죠.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하다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죽음까지 아니어도 교회는 그렇지 않다 하고 말씀을 붙잡고 가다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게 교회가 줄 수 있는 답이죠. 초기 당시 시대에는 죽음으로 교회가 답을 했습니다. 그 시대 앞에 기적을 통해서 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것으로 답을 했습니다. 과연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구나, 하나님 나라이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답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물질의 논리, 힘의 논리가 교회를 힘을 못 쓰게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하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질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그것으로 답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죠. 다음 이어서 좀 생각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께서 베드로를 기이하신 손길로 건지시고 또한 야고보는 죽는 데 두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것을 오늘 저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주님 나라에 참여한 성도란 살아서도 또한 죽음도 그리스도께 유익임을 깨닫게 하시옵나이다. 오늘 저희도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거룩한 그 나라의 한 부분에 참여했다면 분명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또한 죽음도 가치 있게 하실 것이옵나이다. 그것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천국이다 하는 것을 답하고 가는 실력 있는 교회로 설 수 있게 하실 것이옵나이다. 저희가 이러한 말씀을 잘 숙지하여 과연 이 시대 앞에 무엇으로 답하고 있는지 우리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늘 인식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